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기록에만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셔야 된다. 나는 그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갈지 말지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요. 아멘. 근데 지금 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불분명하고 내가 그것이 자신이 없다면은 다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냉철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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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느끼고 사느냐, 경험하고 사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사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또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유명한 그런 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성도들의 이게 삶을 나누는 그런 성경 공부 하나의 교재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저는 내용보다도 그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다고 간증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일이면은 이 기관 모임 때 막 서로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막 저요 다 맹구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주일만 되면은 집사님 가만히 있어봐, 나 좀 간증 좀 하게. 알았어요, 양보할게, 해봐요. 아이고 그 시기 말이요, 뭐 척척척척척척척. 이제 그만 끊어. 박수. 탁탁탁. 그거 참 좋은 겁니다. 모임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마다 그런 모임이 늘 활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간증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내가 오늘 말이 학교 갔다 왔는데 척척척척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가 오늘 직장 갔다 왔는데 당신 내 이름 들어봐. 직장에서 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내가 장사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내 몸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나 악한 영이 자꾸 밤중마다 꿈마다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이 원수가 다 사라져가지고 잠을 잘 잔다고. 불면증이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불면증을 해결해 주셨다고. 아멘. 저의 기도 제목이 잠을 푹 자고 싶은데 생각이 많으면 이게 꿈이 많나 봐요. 때때로 막 지겨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게 찝찝해요. 몸이 찝찝해. 왜? 막 별 꿈이 막 돌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잠을 푹 자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잠을 푹 자서 몸에 면역력이 넘쳐가지고
감기 같은 거, 코로나가 그냥 오려고 했다가 도망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하시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잘 들으세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 하면은 5권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뭐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율법이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모든 기록된 그 성경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몇 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구약 전체가 무엇을 간증하고 있는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 성경의 핵심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46절에 그 내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런 뜻이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아멘. 이것이 전체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 시편에 기록한 기록자, 모세 율법, 모세까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구약에다가 계속 말씀해 놓으셨다.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이, 가장 중요한 그 구약의 예언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고난당했고, 죽었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보좌 우편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누구 안에 계세요? 네, 내 안에 계시죠. 맞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역사는 지금도 내게서 진행형이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이런 표적들이, 이런 이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표적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증거예요, 증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표적, 그 능력을 표적으로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표적을 지금도 나타내시죠. 그죠? 성령으로 방언을 하고,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도록, 내 영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소리치고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 질병이 떠난다는 것은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야 되죠. 올바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간증이 없다면,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경험들이 메말라 있다면 빨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도 점검을 해야죠. 나는 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간증이 풍성해야 된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안에서 들려오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감동이 있어요. 내가 힘겨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는 뭔가 결정할 일이 있고, 그럴 때 때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위로받고 싶을 때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간절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실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살아있는 영혼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깝게 삶을 살아가는 간증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예요. 하나님 내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망각할 수 없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다 있죠.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 야, 주님이 나도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하라고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주님 만난 간증을 하라 그러면은 뭐 은혜가 안 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만난 간증은 누구나 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내 처지가 어땠었는가?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내 모습이 어땠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날 당시에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땠었는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 우여곡절이 있어요. 반드시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만났을 때는 뜨거운 체험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뜨거운 체험이 있습니다. 막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거기다가 물질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몸에 병들고, 그래도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를 만나도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팍 꿇게 되죠.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 그때 내가 참 주님 만났을 때 즐거웠는데, 기뻤는데, 주님 만났을 때 참 행복했는데, 그리고 그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참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겸손했는데, 주님 나도 만나 주시다니요, 나 같은 것도 만나 주시다니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나 같은 것도 만나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참 처음에 겸손했었는데, 아, 하나님 그때 겸손했던 그 모습으로 여전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떤 충격이었냐면,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라는 그런 주의였어요. 하나님은 없다, 절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이 저를 내 영혼으로 만나 주실 때, 직접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때
저는 충격을 받아요. 충격.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철저하게 부인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인한 강도만큼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니, 어떡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의 창조자구나. 막 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을까? 나를 만나주셨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 충격인 거예요. 충격.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감사, 그것도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전도할 때, 시골에서 전도할 때 그냥 너무 충격적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막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전도를 했거든요.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들도 충격받았어요? 별로 안 충격받으셨구나. 저는 좋기도 좋았지만 참 충격이었어요. 왜 그렇게도 부인했던 그 천국이 있단 말이야? 지옥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부인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을 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 이 잡다한 귀신들은요, 그냥 지가 알아서 나가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은 우울증 귀신 그날로 끝납니다. 조울증 귀신 그날로 끝나요. 아멘. 하여튼 모든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과 정신의 질환은 하나님 만나고 그 평강이 임하면은 그날로 끝나요. 바로 치유됩니다. 육체의 질병도 함께 떠나가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죠? 그전에는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함께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와 더불어, 귀신들과 더불어 세상 풍속을 쫓아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친족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예수를 몰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우리 안에 모든 저주들이 싹 빠져나가요. 그 제일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 악한 영들이 제일 싫어하니까,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근심, 막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막 삶 속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 속에 그 사건들 통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꽉 차게 만들죠. 불안하게 만들죠. 긴장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누구를 품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죠? 용서는 잘 안 되고, 막 분이 나고 혈기 나고 짜증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병도 만들고 저주도 만들고 수많은 문제를 이 원수가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꾸 평강을 누리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리고 원수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수가, 악한 영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의 관심, 우리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요. 세상 것.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 위의 것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땅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욕적인 쾌락, 정욕적인 기쁨을, 세상적인 즐거움을 자꾸만 쫓아가게 만들죠. 또 세상적인 욕심, 탐욕, 그것들을 막 부리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막 쫓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헛된 자랑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더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뒤로하고 다른 것으로 더 기뻐하고 더 만족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내가 착각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게 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증인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은 이제 법적인 용어죠. 사실은 증언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제가 과거에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없어 무슨 소리야, 다 미친 것들이야, 성경 다 이게 가짜야, 다 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야, 하나님은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이야.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 계셔. 네가 만나봤어? 만나봤어. 네가 그 하나님을 봤어? 내가 믿음으로 봤어. 내가 그분을 경험했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 아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나를 봐. 과거에 나는 참으로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고 낙이 없고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고 그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했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공허하고, 그래서 내가 참 많이 한숨을 많이 쉬었잖아. 근데 지금 나는 너무너무 평안해. 너무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 그러니까 너도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볼래? 부터 시작을 해서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경험이 있다면 또 그것이 간증이 될 수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막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한 사람은 또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고,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사업하는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간증들이 안팎으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삶의 밖에서 그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잖아요. 아멘.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그게 바로 증인들의 삶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게 뭡니까? 각각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 각각 자기들이 체험하고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막 써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마태복음, 마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수십 년 전에 아주 이 망각할 수 없는,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비에 팍 새겨져 있어요. 확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막 쓰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라고 쭉 펼쳐낸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교회들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하면서 이제 편지, 이 서간서들이 쭉 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은 하니 끝까지 예수 안에 믿음을 지킨 자는 꼭 천국에 들어간다. 계시록이죠. 아무리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배신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나는 믿음에서 떠날 수 없다.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그 이긴 자는, 그 승리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져라. 그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늘 소망을 가지고 이겨라. 응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잘못 읽으면 와, 나니 어떻게 견디지? 그걸 어떻게 나는 견디지? 어떻게 참지? 그래 막 두려워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겁박하려고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 하심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 왜요? 그때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치하에 아주 혹독하게 기독교인들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아주 힘겨웠거든요. 제일 힘겨웠대요. 그 시대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때에 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배신하고 싶고 주님을 떠나고 싶고 막 그렇게 너무 힘겨웠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줄 것이다.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견뎌라. 잘 참아라.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아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다면 맨 마지막에 주님 어떻게 견뎌요?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시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환히 차서 사도가 기록한 마지막 글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세요. 질병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시죠. 악한 양에 막 시달린 분이 계시죠.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막
당황스러운 분 계시죠. 어려운 분 계시죠.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이 막막하고 왠지 어둡고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장래이기 때문에 괜히 두렵고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분에게 노크를 하세요. 그분에게 여쭤보세요.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그분에게 찾아가세요. 그분은 사실은 내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때때로는 너무 고독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응원해 주시고 신령한 음성도 들려주시고 아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아멘. 그래서 평생에 간증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증할 일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집중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고 늘 경험해서 하여튼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간증하기에 바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일매일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